매일 묵상 23년 12월 29일 금요일 복음을 전하는 삶의 아름다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할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묵상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미련한 백성은 백성이 아닌 자라는 표현과 함께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멸시하며 부를 때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복음을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듣지도 못할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모두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아름다운 삶. 누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을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 아름다움은 물질적인 것으로 재현할 수 없는 절대적 아름다움이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움입니다. 둘째,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 복음을 전해 듣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은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복음을 들었지만 율법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분명히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른 핑계를 댈 수 없고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구원하시는 손. 유대인은 복음을 듣고도 불순종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에 반해 이방인은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의 손을 내미시듯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변에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손길 뿌리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 손이 구원으로 초대하는 손이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적용.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중세의 한 교황이 화려한 성 베드로 성당을 둘러보며 당대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처럼 궁색한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네. 그러자 아퀴나스는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말도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교회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요즘 많이 불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을 외면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